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처럼 하늘에 민감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데 오늘 굉장히 맑은 것 같아요. 비가 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처럼 아주 맑은 하늘입니다. 원주에서는 오늘 맑다름 치악산 보세요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오곤 하는데 보시면서 치악산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네. 요즘 그 미세먼지 때문인지 어쩐지 날씨가 좋아져서 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게 됩니다. 하늘이 맑으면 기분도 좀 좋아지고 뭐 좀 해볼까 긍정적인 마음도 샘솟고 막 행복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날은 우울해요, 그죠? 베리타스 학생이 오랜만에 자전거 그 캠핑 가는데 비가 막 오니까 애들도 막 처지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하늘이 굉장히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국 사람들이 왜 날만 좋으면 옷 다 벗고 햇빛 아래 이렇게 누워 있는지 요새는 너무 이해가 잘 되고 그렇습니다. 맑은 날 해가 참 좋고 그립고 저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그런 요즘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하늘이 역시나 뜻깊은 곳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가셨다라는 대목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상처 입은 몸으로 지상의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십니다.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여정도 40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기점으로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순환주간이 시작되는 그 부활까지의 여정이 주일 빼고 40일이듯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하면은 뭔가 새로워지는 어떤 하나의 단계, 성숙하는 어떤 우리 아기가 뱃속에서 있는 주간이 40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그 교정받던 책이 임신 40주간 기도서. 40은 약간 새로운 단계로 성숙하는 시간이며 우리를 여물게 하고 또 다른 차원의 문을 열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올해 부활 주간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뜻깊으셨나요? 그렇게 묻고 싶네요.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당부하시고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하늘은 어떤 곳인가요? 하늘이 어딘가요? 인구야, 하늘이 어디니? 네. 하늘. 하늘 어디? 너 알잖아, 하늘. 하늘이요? 네, 하늘. 우리 교회 하늘이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합니다. 우리 하늘이 굉장히 가까운데 굉장히 또 설명하려면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류가 시작하던 때부터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살았습니다. 생물학에서 현생 인류를 지칭하는 말이 호모 사피엔스인데 이 특징이 뭐냐면 두 다리로 서서 걷는 겁니다. 두 다리로 서서 걷다 보니까 늘 머리는 위에 하늘과 가까운 곳에 있죠. 그래서 바라보면 시선을 예전에 네 발로 걸을 땐 땅을 보고 걷고 있다가 서게 되면은 시선 자체가 멀리 있는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는 것 대신에 하늘을 보면서 많은 결정들을 했죠. 때를 알게 됐고요. 자야지. 또는 일어나야지. 날씨와 계절을 알게 됩니다. 꽃이 피네. 춥네. 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아무튼 이렇게 자기가 사는 것에 대한 향방을 하늘을 보면서 많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하늘을 보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별을 보고 사냥을 떠났다가 자기 집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일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아주 오래전부터의 우리의 습관이고 굳어져 있는 행동이다. 그래서 왜 아이들한테 불러요. 아이들이 잘못을 해서. 그러면 너 이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을 때 아이들의 행동 아시죠? 그게요. 이렇게 하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반항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생존 방법. 인류가 처음부터 생겨난 생존 방법이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이렇게 재밌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안 맞는 어법일 수 있습니다. 당혹스러운 건 하늘은 실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담을 수가 없죠. 하늘을 어디다가 어떤 그릇에 담는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늘은 구분도 없고 경계도 없습니다. 뭐 누가 하늘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땅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원래 땅도 원래 소유가 없지만 구획을 나누면 지번으로 지금 위성지도에 다 나오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땅,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땅,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늘은 누군가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어디다 담는 순간 없어집니다. 동시에 전부를 볼 수도 없고요. 예, 전부를 다 봤다고 하는 순간 하늘은 또 바뀝니다. 날마다 새롭죠.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까 인구가 이렇게 하면 예 압니다. 근데 그러면 먼저 설명해 보세요. 이러면 그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도로 적어요. 뭐 정도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하늘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똑같은 시간이 없습니다. 뭐 사진을 찍었다고 한들 그건 그 순간일 뿐이지 전부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하늘은 계속 변화하고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하늘을 얘기하는 색깔, 하늘이 파래요, 하늘이 까매요, 하늘이 붉어요, 하늘이 노래요. 이게 다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다 상상이 되시잖아요. 모든 색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을 수도 없지만 내 언어로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 언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순간을 다 담을 수가 없죠. 인간의 언어는 진리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그래서 미지의 그 무엇입니다. 거시기죠. 거시기. 저거. 네. 오늘 예수님이 미지의 그 공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를 때 하늘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공간적인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주인, 왕, 그곳의 주인, 왕의 이름이 되곤 합니다.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지 할 때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맡기겠다 이런 뜻이죠. 순리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지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뭐 내가 잘 모르니까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근데 세상 공부는 사실은 우리가 지각하는 것들을 조절하는 공부가 대부분이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조정하고 내 욕구를 어떻게 하면 좀 누르고 더 열심을 하고 그래서 뭔가를 획득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목표인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 모여있는 이곳의 공부는 사실은 뭔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깨달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부입니다. 사실 공부라는 말 자체도 원래는 그것입니다. 내가 몸으로 그 알 수 없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순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 흐름에 내 몸을 맡기는 것. 여러분 공부의 어원이 쿵푸에서 온 건 아시나요? 쿵푸 아시죠? 쿵푸 어떻게 합니까? 몸을 흔들면서 계속 그 상대방이 언제 공격할지, 내가 언제 그 사람의 허점을 찌를 수 있을지 보지 않습니까? 흐름을 읽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몸으로 받아들이고 몸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알 수 없는 영역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 것이 있는데 기다리는 일입니다. 근데 기다리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뭘 하는 게 좋지. 그냥 시간을 기다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라고 하면 시간이 참 안 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손을 딱 놓고 포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의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는 순리를 익히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꽃을 피기 위해서 노루가 맨날 씨앗을 여기다가 우리 몰래 갖다 심습니다. 아시나요? 근데 이 꽃에 씨앗을 심고 나서 절대로 꽃이 필 때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이제 잘 있나? 이렇게 파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잘 있는지 의심하고 그걸 파는 순간 그 꽃은 이제 못 보는 겁니다. 씨앗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궁금하지만 참는 거.
이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없음의 축복, 없음의 다스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없음의 축복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지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세계는 한계가 있고 분명하지만 기도했을 때 우리가 기다린다 하는 것은 내가 없는 공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수동적인 자세에서 뭔가 내가 그 다스림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없음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초를 오늘 껐습니다. 제가 일부러 바라보시라고 약간 이렇게 포즈를 뒀는데요. 불을 끄면서 우리는 저것이 어디로 갔는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억합니다. 저 불길이 저기 타오르고 있었구나. 그 불은 예전엔 여기 켜져 있었지만 이제 내 마음으로 와서 계속 켜집니다. 불이 저기 켜져 있었지. 우리 모두가 내 기억 안에서 누구에게도 폭력 없이 그 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없음은 가장 큰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어제 우리 그 세순 모임 때 잠깐 얘기 나누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동화책을 읽는데 동화책에 글이 없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글이 없는 동화책을 아이랑 읽으면 그때마다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림책이 글로만 돼 있는 글보다 훨씬 더 많은 상상력을 일으키고 글자를 모르는 아이도 그림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한참 전도에 관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 용품을 구경하러 다녔어요. 근데 되게 눈에 딱 들어왔던 게 뭐냐면 그것을 정확히 어떻게 부르는지 성공회 안에서 저를 훈련시킨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런 분이 있었으면 그걸 좀 배울 수 있었는데 사형리 카드라고 그린 카드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데요. 4가지 색깔이 있는 그림 엽서입니다. 근데 그림 엽서가 뭐였냐면은 노란색, 백색, 초록색, 검정색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 4가지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원래는 세상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깨끗하게 창조되었어. 그런데 검정색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 인류가 다시 시작된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왔어. 그래서 환한 빛이 됐지. 노란색을 보여주면서 온 세상을 푸르게 하셔. 이런 얘기로 그냥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무튼 이게 굉장히 좋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가장 쉬운 거고 전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실체가 없는 거, 뭔가 텍스트가 없는 거, 텍스트가 없으니까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자기의 언어로 각자의 이야기로 누구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그 카드를 보고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틀이 없다는 거, 모양이 없다는 건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없음 대부분입니다. 뭔가 설명체가 아니죠. 명확하지 않아요. 비유로 대부분 설명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는 늘 빈 공간이 있습니다. 여백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으니까 내 마음과 잘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빈 여백 때문입니다. 이렇게 없음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복음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은 늘 그래서 없음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길을 떠날 때도 주님은 없이 떠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지팡이나 식량자루나 빵이나 돈이나 여벌 레이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늘은 없음의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을 지닌 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 우리를 수긍하게 하는 힘, 그것은 승천이라는 이 없음의 공간으로 가는 주님의 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래서 기다리죠.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뜻을 보면서 바라보며 삽니다.
저는 이걸 신비 앞에 섰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순환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안 보이니까 그분이 어디 갔지? 그러니까 마주보는 무엇에도 다 묻게 됩니다. 내 존재, 만나는 모든 존재에 묻게 되죠. 그게 때로는 사람일 때도 있고 내 아이일 때도 있고 내 동료일 때도 있고 내 원수일 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무엇일 때도 있고 내가 바라보는 꽃일 때도 있고 내가 바라보는 산일 때도 있고 주님 저기 가셨나요?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예. 천망회회 소이불루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고 넓어 성글기는 하지만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그 깨달음, 이치는 나의 알무로 판단하기,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때때로 거기 있구나 라고 확인할 뿐이죠. 사안에 따라 그때마다 발견할 뿐입니다. 늘 나는 신비 앞에 설 뿐이죠. 나의 알무로 혹시 두려워하거나 판단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런 일들을 버리고 없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창조하고 빚는 그분의 손길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창조의 노동을 쉬지 않으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두 일어서서